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2절 본문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동네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스시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어항 안에 보면 큰 물고기가 그 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물고기가 불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대양을 누려야 될 물고기가 요만한 공간에 갇혀가지고 자기 몸만한 공간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 운명은 곧 잡혀 먹힐 운명인 것이죠. 물고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물 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물고기에게는 큰 불행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도 그렇습니다. 비록 싸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취할 산지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싸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내는 것,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이 물고기를 어항에 가두어 놓는 그런 방법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멍텅구리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없어 보이는 벽을 만들어 놓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하루하루 그냥 그 생명을 연명하면서 아무 그냥 무미건조한 도전도 없고 어떤 쟁취도 없고 그런 어떤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신앙이 정체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꼼짝달싹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삶을 소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겁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이 골리앗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2m 80이나 되고요. 온갖 그 갑옷과 그리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버티고 나와서 맨날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나서 싸우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겁만 먹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싸우자니 겁나고 죽을 것 같고 물러나자니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골리앗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정의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그 벽이 크게 보여서 어쩔 수 없는 맞아들여야 되는 난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장벽처럼 보여서 그리스도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일 수도 있어요. 학벌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길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육신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담을 쌓아놓고 더 이상 관계의 진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또 골리앗은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게 만들고 너무 크게 보여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 10대에 불과했던, 아직 20대도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10대의 나이대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도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대 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10대 때 여러분 우리 흔히 보는 10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생각이 어리죠. 가장 방황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서 언제든지 이탈하고 세상으로 빠져들기 쉬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대라 할지라도 거룩이 뭔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춤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 앞에 도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도전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하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블레셋 저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야. 너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스스로 포기하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무언가 도전하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자신은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뭘 하든지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우리의 마음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울은 늘 안 될 이유를 찾아줍니다.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갖춘 것이 없어. 안 될 이유를 찾아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그 정탐꾼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덩치를 보고 아낙 족속의 큰 키를 보고 장대한 키를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벌써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니까 도저히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갖춘 자격에서 승리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자기가 양치기로 살아왔는데 양을 칠 때 곰이 덤비고 사자가 덤볐지만 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곰을 쳐 죽이기도 했고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손에 그 손에서 그 이빨에서 나를 건지셨다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신을 근거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근거로 용기를 내서 그는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찾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사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승리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이들은 자신의 자격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격으로 이 문제와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제껏 많은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낙담케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안 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등한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자기의 군복과 칼을 의지해서 다윗이 싸움에 나갈 것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경쟁력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걸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겨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탁월해지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이런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그런 세상의 말을 믿고 나아가니까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싸우려니까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100이라는 문제를 상대하려면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너도 100이 돼야 돼, 너도 100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이제 지원했던 그 교회가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 늘 하는 말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 교회는 유학파 아니면 목회자로 전도사로 뽑지도 않는다더라는 그런 풍문을 듣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기 전에 자꾸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 말한 것에, 인간이 정의한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청년 시절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면접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그럽니다. 너는 이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쇼맨십도 있어야 돼. 그리고 자본도 있어야지.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그냥 생으로 개척해가지고 그냥 부흥할 수가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온갖 것을 다 갖추어야만 이 시대를 뛰어넘고 시대에 발맞춰서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해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해법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너는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한번 입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를 지으신 체질을 알고 자기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물맷돌 5개로 충분히 그 중에 1개만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돌파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목이 참 중요하겠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쓴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원수의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맞서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겁주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원수조차도 우리의 머리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원수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원수도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끝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겁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들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환경과 그리고 내면의 음성으로 너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크게 창피당할 거야. 크게 손해볼 수 있어. 너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거야. 늘 겁을 주죠.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평강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큰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 47절 볼까요? 45절에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사람 정도야, 너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겁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농장을 보다 참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를 여러 마리를 기르는 집이었는데 한 개가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워낙 약하니까 나머지 개들이 이 개를 깔보고 그렇게 가서 괴롭히고 물어뜯고 짖고 완전 주변 개들이 깡패 개들이에요. 그렇게 험악하게 이 장애가 있는 개를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보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이 너무 불쌍한데 다리를 저는 개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 방송팀이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참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강아지 몸에다가 그 소리를 나는 것을 묶어서 이제 틀어주는 거죠. 녹음한 것을. 그래서 이제 사자나 호랑이의 그런 소리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호랑이 똥을 어디서 구해와다가 호랑이 똥을 이 강아지 몸에다 발라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어떻게, 참 너무 신기한 게, 한번 태어나서 호랑이를 봤을 것 같지도 않은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냄새를 맡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다리를 저는 강아지 옆으로 이제 서열이 다시 매겨지는 거예요. 이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서열 1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강아지들이 너무 온순해지고 이제 서로 융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비록 이 다리를 저는 강아지는 힘이 없지만 뒤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큰 맹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 자잘한 이 강아지들이 덤비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더 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약한 존재이고 정말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밟아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백이 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틈틈이 그가 충성스럽게 경건훈련에 그가 힘써 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곰과 사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그에게 곰이나 골리앗이나 훈련이 되니까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도 쳐 죽였으니까 조금 덩치가 더 큰 저 곰 같은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평소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커져도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 이제 수영을 능숙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조금 버거운 이제 풀장에서 수영을 능숙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 물에서 수영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물이 깊어져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수영하던 방법대로 깊은 물에서 그대로 수영하면 그대로 그냥 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문제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작은 일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범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저앉게 만들어 놓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앞에서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8절에 52절 한번 볼까요? 48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큰 것은 다윗에게 큰 이득이었다. 왜냐하면 얼굴 면적이 넓으니까 돌도 그만큼 한 방에 맞추기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가 있었지만 또 그 이면에 이 대적이 크다라는 것, 큰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큰 만큼 허점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숨어서 꼼짝달싹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을 여니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로운 기도의 싸움, 그것은 바로 적진의 길을 여는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관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실 무한한 은혜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의 한결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항상 노략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게 보이지만 그것을 사력을 다한 기도로 우리가 한번 돌파하기만 하면 하나의 장벽을 너무나도 커 보이는 원수가 쳐놓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을 하나만 무너뜨리면, 기도로 사생결단을 한 기도로 무너뜨리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힘써 싸우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언덕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언덕을 한번 뛰어넘고 나면, 믿음으로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신 그 외로운 기도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앞에, 골리앗 앞에 힘써 도전해서 꼭 반드시 무너뜨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